성천절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을 신학의 눈으로 보는 것을 그리스도교 신앙 또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변화시킬 수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거룩한 가족이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동물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 나 사자는 사자로서 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기 예수 곁에 있어서 어떤 위협하는 놈이 나타나면 내 날카로운 이빨로 그 놈을 찢어 놓을 거야. 천사는 사자에게 말합니다. 너 사자는 너무 욕심이 많고 잔인해. 그래서 안 돼. 이번에는 여우가 나옵니다. 나 여우는 아기 예수를 위해서 달콤한 꿀을 가져갈 거야. 또 매일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닭을 훔쳐갈게. 천사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너 여우는 너무 교활해. 그래서 안 돼. 이번에는 공작새가 말합니다. 나 공작은 이 작은 헛간을 솔로몬 궁전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 놓을 수 있어. 천사가 공작에게 말합니다. 너 공작은 너무 허세가 심해. 그래서 안 돼. 또 다른 여러 동물들이 나와서 자기가 이 거룩한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다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어떤 동물도 뽑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본 천사는 들판에서 농부와 일하고 있는 당나귀와 소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당나귀와 소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당나귀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만 배웠을 뿐이야.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배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멍해가 될 것이야. 소도 옆에서 말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보잘것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보잘것없는 일은 우리의 꼬리를 흔들어서 아기 예수 주변에 있는 파리나 모기를 쫓아버릴 수 있지. 천사가 바로 그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나는 바로 너희들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진 동물을 원해. 아기 예수와 그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동물 회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동물만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프라우스 헬라어를 넓게 해석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상속받으리.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첫 번째 복선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 속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고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은 힘없이 정하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주관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온유한 사람은 덕목이나 또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존재의 깊이에서 나오는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존재는 그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소유한 사람의 존재 역시 그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또는 비천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의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이해 수준과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모세를 이렇게 극찬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 왕궁에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보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탄로날까 봐 불안해진 모세는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습니다. 가시떨기에 타오르는 불길을 가까이 갔을 때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애굽으로 돌아왔지만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많은 실패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 실패가 모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은 70인역에서는 아나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와 똑같은 말이 시편 37편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것이다. 또 이 아나임이 쓰여진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봐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어줄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나임, 겸손은 낙이 타고 오시는 왕을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왕은 가난한 왕입니다. 이 왕은 무기를 없애는 왕입니다. 이 왕은 온 세상의 평화를 알리는 왕입니다. 이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땅을 받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불의 앞에서 의연한 용기를 뿜어내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에도 남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지 않으면서 흔들림 없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약속을 보장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영적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온유함으로 자신의 영성을 드러냅니다. 사막 교부의 글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디 금용만 신뢰하지 마십시오. 돌이나 기와장만으로는 건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샛별을 볼 수 없고 빛이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갈 것입니다. 금욕은 육체를 억압하지만 온유는 지성을 성각자로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온유한 사람의 복되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평화의 가족도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으면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